세 번째, 거짓 선지자 되지 말고 참 선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밤낮 주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강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참말을 하는 것. 참 선지자는 참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말을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거짓됨 없이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종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자, 여러분, 내가 띄워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야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년자들을 덮으셨으며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사람의 가르치는 계명을 받고 그것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눈을 가려버렸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바켓으로 뒤집어 씌우듯이 덮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얼마입니까?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벗으면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글씨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경을 딱 쓰면 깨알 같은 글자도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 시력 얼마나 됩니까? 2.0입니까? 더블 해가지고 4.0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눈에 종이장 하나만 딱 가리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눈을 가려버렸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 씌웠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알려줘서 미리 아는 것을 말하고 선견자는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들의 눈을 가리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뭡니까? 소위 말해서 신학이나 교단의 교리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교단, 교리 필요하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린다면 그 신학이나 그 교단과 그리고 그 교리란 것은 결국은 사람의 가르침이 되어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0장 9절로 12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이사야 30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야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즉흥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의 타락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렇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을 하고 천국과 지옥대에서 설교하지 마라. 우리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다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거 그런 거 협박 공갈 치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린 다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저 천국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길로 이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가는 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하고 듣기 좋은 말하라 이 말이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 이 말이요. 뭐 실제로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 모든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관전 순복에 열어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전하기를 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목숨을 걸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잘못된 예배를 비판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때에 환영받지 못했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운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6장 1절로 19절에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빼지 말고 내가 내게 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힐 것이며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물로 씻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씨를 부어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이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나도 그렇게 설교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인간의 가르침과 신학과 교단 교류로 짜맞춰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죄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지은 사람은 지금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을 받아야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더라.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만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있고 미가야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4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합왕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타락한 왕입니다. 아합왕은 자기의 부인 이세벨이 유명한 그 악취 아닙니까? 그런 아합왕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아람 나라에게 빼앗긴 길랏 라모시라는 그 땅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옛날에 옆에 있는 이웃나라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과 같이 찾아야 되겠는데 자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힘으로만 안 되니까 그 당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을 잘 초청을 하였어.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해가지고 저 아람 나라에 올라가서 길랏 라모 땅을 우리가 찾는데 우리 같이 동맹을 맺었어. 우리 함께 공격하는데 전쟁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길랏 라모 땅을 쳐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타락하고 하나님 등을 돌린 그러한 악한 왕이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어보셨어. 선지자가 있으면 물어보셨어. 그래서 아합 왕이 우리나라에 선지자 많이 있어요. 400명이나 있어요. 400명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우리가 저 길랏 라모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 아람으로부터 저 땅을 뺏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전부 다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에게 붙여주었으면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 근데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 여호사밧 왕이 아니 선지자 다입니까? 더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합 왕이 말하기를 하나가 있어. 근데 이놈은 항상 뭐 물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무슨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한단 말이요. 예언을 해도 여러분 잘 되리라, 복 받으리라, 대박 터지리라 이런 예언을 하면 기분이 좋은데 늘 흉한 예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한다, 회개하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런 예언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미워 죽겠는 거라.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야가 왔습니다.
처음에 떠와가지고 아방이 물었습니다.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여 올라가소서. 왜? 앞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로 다 그냥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었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아방이 이것 봐라. 항상 흉한 예언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길한 예언은, 야 그러지 말고 야훼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예언해 봐라. 아방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 그때서야 이제 진짜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앞에 많은 영들이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합 왕을 꿰어가지고 라못에 올라가게 하여서 죽게 할꼬 누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영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중에 한 영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야훼 하나님이시여,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모든 선지자의 입에 붙어서 내가 전부 다 거짓말하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붙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는 영 내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의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목사님들의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참말을 하는 진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붙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아합 왕도 있고 여호사밧 왕도 있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쫙 때립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는 진실을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영이 와가지고 다 지금 거짓말하게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은 진실을 말하는 줄 알고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네 미친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 맞다, 내가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 안 합니까? 미친 사람은 항상 내가 아니고 네가 미쳤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야가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래서 이때에 아방이 자기 앞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랏 라못에 쳐들어가지고 그때에 아합 왕이 적군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유브라데 강을 타고 들어와서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머깃도라는 것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 말인데, 이 머깃도 아마겟돈에 2만만의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때 이 땅을 점령하고 있던 짐승 적 그리스도가 온 나라 이 세상의 왕들과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로서의 군대를 향하여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바로 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19절로 21절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보게 되면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하나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하나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는 귀신의 영이라 온천하 왕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종말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어디로? 아마겟돈을 다 모이고 전쟁하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이 입에서,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이 용의 입에서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가지고 온천하 왕들을 껴서 그쪽으로 모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보세요. 항상 두 쪽으로 나눠져 있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우리 대한민국, 호주 뭐 이렇게 뭐 있고, 항상 북한 가려면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뒤에 가게 되면 저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도 다 연계되어 있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왕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손에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모든 지혜와 그의 모든 인도함에 다 따르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뭐냐? 바로 거짓말하는 귀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도 거짓말하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장로들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거짓말하는 영들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나 모든 공공단체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거짓말하는 거짓된 선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말하는 참 선자 되시.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밑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충전되고 취해있는 종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꾸 목자 밑에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 밑에 있겠습니까? 거짓 선자 밑에 있겠습니까? 참 선자 밑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올바른 믿음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는 그렇습니다. 나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오늘 이 세 가지 제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